안녕하세요. 김대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서신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신학적인 주제를 먼저 전개한 후 적용을 하는 바울과는 달리 베드로는 교리와 적용을 뒤섞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단락을 명령으로 시작한 다음 신학을 통해 기초를 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공동체에게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그 고난을 극복할 건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 안에서 그리스인의 삶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대에 맞서는 것에 관한 풍부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중요성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에 관해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의 또 특이한 점이 뭔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구약에 많이 의존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서 다른 어떠한 서신들보다도 이제 구약에 많이 의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8번 직접 인용을 하고 그보다 훨씬 많이 암시를 합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이게 어디에서 읽었던 느낌이 난다 할 정도로 이렇게 암시를 많이 하고 있고 구약의 개념과 단어들을 편지 전반에 걸쳐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전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저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독자들을 소아시아의 5지역에 거주하는 흩어진 나그네로 암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나의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베드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권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1장 3절에서 2장까지 충분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함께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라는 요청이 나옵니다. 1장 3절에서 9절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고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소망이 어떠한 것인가 하면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우리들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들의 복에 대해서 베드로는 충분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뭔가 하면 시험을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7절도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욱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성도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장에 가면 더 나은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났고 일시적인 고난으로 해성될 수 없는 소망, 믿음, 사랑으로 영광의 상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0절에서 12절 보면 예언자들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 지금 복음을 통해 선포됨으로써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즉 모든 행실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서로 사랑하고 무지한 욕심과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영적으로 계속 성숙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바울 서신에서도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다시 말하면 이전에 옛사람 속에서 우리가 살았던 죄악, 그리고 엄난, 포악,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이런 더러운 도덕적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생각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언어 생활도 뭐예요? 조잡한 말이나 추한 말이나 그리고 엄탕한 그런 대화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알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방식의 거룩함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베드로 전서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살아있는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2장 4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1장 16절 보면 15절부터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언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약속이 바로 창세전부터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장 9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이고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이유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나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근데 왜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삼아주셨나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특권도 엄청난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기이한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보시면 2장 11절에서 4장 11절은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리움과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움과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에 정착해서 이 땅에서 안전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이동을 하는, 옛 구약시대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또 멈추면 그곳에 정착하기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또 이동하기도 하는 어떠한 지역에 매여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을 우리가 고향이라고 합니다. 고향인데 그 고향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꾸준히
삶을 정착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움인과 나그네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잠시 있다가 또 삶의 터전을 옮기는 그러한 유목민과 같은 그러한 인생, 풀이 있는 곳을 따라서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들이 속한 적대적인 세상과는 달라야 하지만 세상이 보기에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관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흠모할 만하고 매력적인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올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감사할 줄 알고 또 높아질 때 또한 감사할 줄 아는 삶의 여건이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의 한 측면으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치 세력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다운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성도는 위정자에게, 종은 주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이 세운 그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잘 지키는 그러한 삶도 필요하고 종이 주인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물론 이게 원론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최고의 책임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가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또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증거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모범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왜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멸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뭐예요? 친히 가시관을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부족한 분,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의무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그리고 가능한 한 믿지 않은 사람과도 조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평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받는 독자는 적대 행위에 대항해 담대하게 증거하고 매력적인 행동으로 반응해야 한다라고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앞 뒤에 있는 18절부터는 우리들에게 조금 어려운 본문 구절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3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더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당시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 있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면 이제 욕을 잠깐 먹고 예수장이라고 하는 조롱을 벗고 목사를 먹사라 부르고 뭐 예수쟁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경멸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뭔가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있는 다른 신들, 이방에 있는 신들을 부정하는 거고 로마의 황제에게도 경배하지 않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로마 입장에서 보면 달갑지 않은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하기보다는 선을 행하고 소망에 관한 것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을 직면해 있는 곧 그들에게 고난이 닥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전서의 공동체가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다들 우리들 잘못이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는 삶의 방식, 이게 코람데오의 삶인데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뭐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악한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로 높이기 위해 구약과 유대 전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4장과 연결해서 보면 어떤 단체에서는 뭐 세컨 찬스, 구원에 대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3장 18절과 22절 그리고 4장 1절부터 6절은 분리되어 있는 구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8절에서 22절은 뭔가 하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엄부에 내려가셨다는 그 개념보다도 뭐예요? 장사되셨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죽음과 부활, 부활, 성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심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제가 베드로전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할 때에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종말이 가깝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면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는 고난에 대한 적절한 반응에 관해 지금까지 언급한 권면들을 요약합니다. 12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심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치욕이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15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렇게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잘못을 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조롱이나 어려움 그리고 핍박을 우리는 기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 이러한 일을 경험을 하면 쉬운 경험은 아닙니다. 유쾌한 경험은 아니죠. 불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시험하는 시험하는 불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에서 어떤 철이나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을 정제하려고 하면 아주 온도가 높아서 그것을 녹여야 되듯이 우리가 이제 불시험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어려운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던 삶의 고난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던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들과 사단에 의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유혹에 빠져 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성경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장 7절도 보시면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도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는 잠깐입니다. 그 이유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10절도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보세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너무나도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 단련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가 얼마나 단단하게 서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일으킨 자들은 결국 패하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불의한 고난을 견디는 자들은 결국 복을 받고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을 이제 1장 7절, 11절, 13절, 2장 19절에서 20절, 3장 9절, 14절, 4장 14절, 5장 4절, 5장 10절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여백을 채우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문구를 보시고 정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을 다 여러분들이 문구를 읽으시면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더욱더 복과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조금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은 바 직분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6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게 겸손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라고 권면하며 비록 그들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가깝다고 독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5장도 보시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5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이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삼킬 자를 찾으려고 이제 사탄이 이야기하니까 노력을 하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너희는 9절에 보시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마귀가 우리를 삼킬 자로 생각하고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되나요? 대적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서는 마지막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는 한 주 62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63년 이후는 가능성이 좀 없는데 그렇다면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염두에 둔 독자는 전적으로 이방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5 로마 속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4개 복음을 전한 자들이라는 베드로의 언급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수신자들을 직접 전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 목적은 베드로는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통치 구조를 둘러싼 유사 종교적 간섭에 참여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은 약간 신앙에 있어서 약간 배타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다니엘서도 보면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죽을지언정 용광로에서 타 죽을지언정 우리는 당신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방식이
유대인들과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유행했던 비도덕적인 행위와 단호히 거리를 두었으며 성찬을 위해 자기들끼리 자주 모였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에 모여서 그들이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면서 하루 종일 예수 이름을 찬미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심과 저기로 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독자는 비록 비난과 조롱과 차별을 당하고 심지어 날조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 핍박 속에서 우리가 경건을 말하며 적대적이지만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곧 미래의 영광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를 강조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댁에 가셔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고난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실천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교회는 서로를 돕는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세상과 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대안 공동체,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공동체,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같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대안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별이 틀리고 나이가 틀리고 지역이 틀리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동료 성도들을 우리가 아끼고 배려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안이라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다른 방식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어떤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대안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독자들은 정중하게 최신하여 자신들에 대한 악담이 거짓임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어라. 이거는 내 피니 너는 이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고 피를 먹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닉네임 같이 불려지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편하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우리들을 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을 행하며 자신들의 믿음이 참됨을 보여주는 삶. 여러분들 보여주는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나 혼자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안 돼. 아닙니다. 그 거룩한 삶을 다른 사람이 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복음을 변호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선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너희들을 그렇게 비판하는데 너희들이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산다면 그들이 말한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들은 이웃이 여전히 추구하는 이교도 삶의 행태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삶으로 간주된 악덕들도 벗어버림으로써 긍정적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분노보다는 용서하는 것이 낫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보다 정직한 것이 낫습니다. 내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먼 것을 탈취하는 것보다 내 것을 나누는 것이 더 나은 삶의 가치관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선행을 베푸는 데 집중하여 그들을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선행을 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삶을 보면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거룩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물려받은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희생하는 삶을 살고 내 것을 가감히 포기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룩한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구약의 이스라엘에 관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기시키며 그것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은 유업, 하나님의 집, 새 성전, 신령한 집,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부름받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을 보시면 우리들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로 귀중한 존재일까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하면서 자기 머리를 때려가면서 나는 바보 머저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유업을 하늘에 속해 있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하나님의 집이고 새 성전이고 신령한 집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우리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러한 거룩한 대한 공동체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착인이 아니라 이방인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분이 인도하는데도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새 이스라엘로만이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떠도는 이스라엘 또는 흩어진 이스라엘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흩어짐의 은유는 독자들의 상황이 위험과 특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적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민, 선택되고 예정되고 거룩해진 백성입니다. 또한 나그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흩어짐의 은유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특정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독자들이 직면한 주된 위험은 주변 환경과 동화될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본향으로 귀환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운 삶의 여정도 우리가 넉넉히 극복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대단히 분주했습니다. 아침에 아이가 자는 방에 이제 곰팡이가 펴가지고 물건을 다 덜어내고 이제 정리하고 급하게 오느라고 헐레벌떡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조금 부족했던 점 여러분께 양해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